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행복을 만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 즉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마지막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이야기하기를 그는 세리장이요, 텍스. 그 다음에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한국말로 표현하면 국세청 직원입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지요. 그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던 자였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제일 왼쪽 밑에가, 여러분 보시기 왼쪽 밑에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22km가 떨어진 곳이고 이 구도로 보면 1000m의 그 고도 위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평지, 이 마지막 평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큰 도성을 이루었으며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많은 무역이 행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역이 진행이 되고요. 많은 장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의 부자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는 매우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카운터 굉장히 인정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많이 나도 그 직업 갖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 부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녀, 이방인, 그리고 세리.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로마의 사냥개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집집마다 찾아가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절대로 로마 시민을 이 세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싸움도 나고요, 살인도 나고요, 미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 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로마, 강한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 삭개오는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보며 로마로서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였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셀이 이 삭개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사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쟁취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자. 그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무엇이지? 그럼 똑똑했잖아요. 연구했어요. 봤더니 바로 이 로마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 돼서 로마에게 할당량의 세금을 주고 나머지를 내가 착복하자. 돈을 많이 벌자라고 생각하여 그는 세리가 된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돈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요. 자기의 노후를 이 돈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다 키 크고 멋있는 사람, 저 뒤에 계신 분처럼 그런 분을 좋아하죠. 키 크고 멋있는 사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아마 볼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의 키 작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을 내 돈으로 다 깡그리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볼품없는 외모를 무시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노라는 결정 가운데 이 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돈을 택하는 순간 잃어버린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가정도 고향도 등져야만 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행복을 돈으로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실력이 좋았던 것이죠. 어쩌면 가장 악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세금을 강력하게 다 징수해 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황금으로는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황금과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거나 옷을 사 입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삭개오가 나타나기만 하면 얘야 집에 빨리 가자. 여보 빨리 가. 삭개오의 곁에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 그의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돈만 많았지 그는 외로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꼽으라면 삭개오를 꼽겠습니다. 왜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는요, 돈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의 마지막 본문에 보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철학을 바꿨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이제 큰 무리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 무리가 여리고 소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거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최고 슈퍼스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네 지나간다는 소문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 모였던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곁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부류는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거리는 벌써 사람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의 핸디캡, 키가 작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예수님 곁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날 성경을 보면 뽕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뽕나무. 뽕나무 위에 지금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금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경제적인 성공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커다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딱히 부족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면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내 인생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너무 바쁘면요, 돈을 벌어도 쓸 시간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면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될 거냐, 의사의 부인이 될 거냐. 누가 행복할까요? 의사가 행복할까요? 의사의 부인이 행복할까요? 저는 의사의 부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의사의 부인은 돈 쓸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건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내면이 풍성하고 내면이 부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삭개오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돈으로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뭔가가 있을 텐데, 나의 마음에 충족감을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는 항상 고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증이 끝내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 그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고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서 지명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세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어쩌면 예수님의 긴 행렬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행렬이 아닐까요? 그냥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것을 건너뛰을 수도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에 지나간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시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은 오로지 돌무화과나무 위에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 마주 앉은 것이에요. 그냥 인간 예수와 마주 앉은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과 죄인 삭개오가 마주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만남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요, 삭개오의 회심, 회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정리해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너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대화를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대화 속에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으로 자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 말합니다. 제가 세리로서 토색,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어쩌면 이 말에 놓고 본다라면 이 삭개오는 이 세금을 징수할 적에 좀 정직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더라면, 이는 가정법 아닙니까?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더라면, 나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을 배상하는 것은요, 4분의 1을 더하는 것이에요. 25%를 더해서 갚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배를 더하여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20배를 더하여서 내가 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사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운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변화를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회개하였고 그 결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닌 변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간다라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그에게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옛날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죽었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삭개오는 부활하였고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나의 행복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름과 가문, 믿음과 동족까지 팔아가면서 돈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제가 표현한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가? 가장 소중한 존재, 황금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돈을 비교해 보니 전혀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우상이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명예가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정욕이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요, 그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음에 지우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이런 돈이나 명예나 정욕 이러한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봐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순원이 쓴 소나기와 같은 순수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돈이 없는 비극이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은 비극이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다 소용없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곳에 혈안이 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런 우상을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돈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혹시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았나요? 돈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살았나요?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얼마의 세금을 얻어낼 것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대상이 저들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난한 사람에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복의 삭개오, 오늘 이 돈을 가져가면 내일 우리 집 먹을 것이 없어. 아저씨, 오늘 이 돈 가져가면 내일 저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잡았던 그 손, 그것이 생각난 것이에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속편.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가르침을 줬어요.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곳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여리고성을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요,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지. 내가 하나님은 믿어. 내 머릿속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으로 고백이 지난 한 주간 얼마큼 있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 애들에게도 말해요. 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기도하니? 내 하나님 믿지. 아빠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해요. 근데 삶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믿나? 라는 모습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머릿속에는 있어요. 근데 내 입으로는 믿음이 고백이 없어요.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나의 손과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전혀 표현되지 않아요. 사랑은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배가가 돼요. 어떤 영화 대목 이런 거 있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야,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냐? 라고 말해요. 네. 벙어리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사랑해, 사랑해 막 계속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예준아 사랑해, 수지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막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막 계속 그랬어요.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 내 머릿속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은 고백이에요, 고백.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동사예요. 믿음을 우리가 그냥 명사로 생각해서 믿음은 뭐다? 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행동이에요. 삭개오는 이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믿음이 내 입에서, 믿음이 내 손에서, 믿음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적에 비로소 그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재산을 정리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세리장으로 악명 높았던 여리고성에서 제일 먼저 추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1번이 삭개오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러 온 거예요. 돈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러 온 거예요. 그 악명 높았던 삭개오가 천사의 얼굴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적은 돈이지만 받으십시오라고 줄 적에 그 사람들은 이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돈들의 4분의 1이 아닌 20배, 4배를 더하여서 갚기 시작한 것이에요. 100불을 토색한 거 있다, 억지로 빼앗았다라면 4배를 더하여 500불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보고 놀랐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당신에게 회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리고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뺏고 더 뺏기 위하여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런 삭개오가, 가장 악독한 사채업자 삭개오가 이제는 나의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자신의 재산이 다할 때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어쩌면 자기 아내가 있다라면, 자기 자녀가 있다라면, 자기 식구가 있다라면 아빠 그러지 마, 여보 그러면 안 돼 라고 만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재산의 전부를 다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삭개오의 강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행복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을 만났기 때문에 가짜 행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 전설에 의하면요, 삭개오는 이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되었다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가 바로 이 삭개오다라고 말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누굽니까?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론으로 돌아가 삭개오는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지향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악독 사채업자였습니다. 돈을 향한 마음이 가장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이지, 정말 만약이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라면요, 그의 죽음 앞에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죽어도 마땅해! 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자가 오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너는 내 것이었어. 이 물건은 내 것이었어. 이것을 빼앗긴 것을 잃어버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삭개오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돈에게 삭개오를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명예나 정욕이나 우상에 빼앗겨버린 내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관심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삭개오가 다시 돌아오기를 작정하셨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삭개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저 한 사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인구 중에 단 한 사람, 키 작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삭개오, 그 사람, 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성공 따위가 나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 준들 그 칭찬과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나를 정말 좋아해서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좋아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관심 가져주니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삭개오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실 때 사용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나를 부르십니다. 많고 많은 집 가운데 나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밖에서도 조롱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세리집에서 밥을 먹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따스한 시선, 그 눈빛은 나의 얼어붙은 마음, 나의 답답한 마음, 갈증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삭개오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너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밤에 많이 울었는지 내가 알아.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내가 알아. 너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너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시 같은 것이 있는 것 내가 알아. 지난날 시간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또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직접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남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요, 행복에서 멀어진 그들을 불러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신자의 사명이에요. 옆선에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하게 사는 것은 신자의 사명입니다. 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이 사람을 준 것이에요. 그 행복을 위하여 가짜 행복에게 여러분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짜 행복. 내가 만든 행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는 이렇게 내 남편이 이렇게 내 아내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도면에 딱 내 남편을 딱 틀에 맞추려고 해요. 좀만 벗어나면 땡 들렸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 아들, 내가 바라보는 내 딸의 이 도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지금의 아들과 딸과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세상살이를 조금 편하게 해줄 뿐이지 결코 영생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유를 다 내놓는다고 해서 삭개오는 그것을 다 버린다고 해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행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행복은 신자에게 필수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물질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와,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십시오. 이 행복을 부부 사이에 누리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나는 행복을 만났어. 나는 행복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행복을 누리십시오.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절망과 원통과 애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 숙제를 잘 실행에 옮기십시오. 물으십시오. 남편에게 여보 오늘 숙제 다 했어? 여보 오늘 숙제 다 했어? 네. 숙제 다 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